오늘날 지구촌은 어지럽습니다. 세계 뉴스는 온통 러시아가 일으킨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다면 이런 일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없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느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나라를 잘 지켜줄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아야 할지 머리를 싸매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자기들의 우상을 신으로 뽑아서 섬기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와 평강과 정의로 통치하시는 능력의 통치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이 세상에서 전쟁은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전쟁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없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 나라를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그 나라를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 세상 나라의 침투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는 각성해서 이것을 깨닫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도록 건설자로 참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은 한국어 개역 개정 성경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말씀 가운데 해석하기 어려운 몇 가지 말씀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한국어 성경이 침노를 당한다로 번역한 부분의 헬라어 원어는 비아제타이인데 그 뜻은 격렬하게 다가온다입니다. 능동적 의미로 해석하면 비아제타이는 힘을 써서 앞으로 전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은 이 능동적 의미로 해석되어 있습니다. 즉, The kingdom of heaven has been forcefully advancing and the forceful mean lay hold of it. 우리말로 다시 해석하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는 계속 앞으로 전진하여 나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의미입니다. 영어로 advance라는 낱말은 자동사로 위협적으로 전진하다, 타동사로 무엇을 전진시키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낱말을 전쟁 상황에 적용하면 그 의미는 전쟁터에서 공격 명령을 내려서 병사들로 하여금 무기를 들고 적을 향하여 앞으로 전진하여 나아가게끔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The kingdom of heaven has been forcefully advancing and the forceful mean lay hold of it. 두 번째로 수동적 해석이 있는데 그것은 또 다른 해석이 있다는 것은 아니고 같은 상황에 대해 수동태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진 ESV 버전과 같이 해석하는 것입니다. From the days of John the Baptist until now, the kingdom of heaven has suffered violence and the violent take it by force. 영어 동사는 침범을 당하고 있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이것은 헬라어 원어 비아제타이를 수동적 의미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침략을 당하고 있다는 뜻이고 격렬하게 힘을 써서 억지로 밀고 들어오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될 이 땅 안에 들어와 그들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에서 지금은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그 시점이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그때까지가 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던 공생의 기간 중에 한 시점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의 복음 사역 과정의 전후 맥락을 살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쳤습니다. 예수께서도 광야에서 40일간의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고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이 간원에 붙잡혀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면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세례 요한과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시면서
복음 전파를 시작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꼼짝 못하게 된 뒤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천국을 선포하시고 천국에 관해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런 맥락에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기 이전이니까 이 땅의 죄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도기입니다. 그 후 십자가 형벌의 죽음과 3일 만의 부활로 예수님의 사역이 완결되심으로 이 우주 안에 공식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 사건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의 문호가 모든 민족에게 개방되었습니다. 믿는 자는 이제 피부색에 상관없이 누구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도 부르짖고 예수님도 부르짖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했을 때 천국이 여기 있다고 한 것이 아니요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한 것이니까 우리가 잘 쓰는 영어로 커밍 순이 됩니다. 즉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천국이란 영화가 곧 상영되니까 고대하고 기다리라 보시려면 입장권을 예매하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단 입장하기 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자신의 죄와 허물,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셔야 입구에서 입장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광야와 광장, 길 어귀에서 복음을 외치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먼저 세례 요한은 단지 헤롯 왕의 부도덕한 점을 용감히 지적함으로 인하여 아무 죄도 없이 목배임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이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참으로 기괴하고 어이없고 억울한 죽음입니다. 이런 끔찍한 사건을 보면 그 시점에 사단이 거의 세상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도 사역 고비고비마다 성경에는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여러 가지 목숨의 위협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적대자들의 손에 넘어가 사형인 십자가형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소위 하나님 나라의 육신의 모습을 가진 왕은 제거되었습니다. 왕이 제거되었으니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구성원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단 마귀는 이 영적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쟁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사단은 자신의 묘략이 통했다는, 즉 성공했다는 기쁨으로 들떠서 호탕하게 웃으며 하루, 이틀, 3일이 지나도록 승리의 세레머니를 했을 것입니다. 부활 사건이 없었다면 사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고편으로 선포된 천국, 즉 하나님 나라가 우리 세상을 향해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와 같은 죄와 악의 집단의 공격으로 인하여 천국의 진행 속도가 잠시 늦추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기울어 그들의 강력한 집중 공세 때문에 예수님은 그의 사역을 잠시 거두셔야 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사단 마귀의 폭력은 완전한 성취, 즉 클라이맥스에 도달하여 완승을 거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이제 예수는 죽고 예수의 왕권은 박탈되고 사라진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다시 말해 무덤 속에 죽어서 이 세상에서 안 보이실 동안 일시적으로 나라를 빼앗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단 3일 만에 이 사태는 엄청난 반전을 맞이합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말입니다. 이 사건은 더욱 큰 사태로 번졌습니다. 예수님과 사단 마귀와의 팔레스타인에서의 국지 전쟁이 이제는 오히려 세계대전으로 확전되었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말입니다. 사단 마귀들은 엄청 놀랐을 것입니다. 이거 쉬운 싸움이 아니네. 삐죽삐죽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누를래야 누를 수 없고 압제로도 물러서지 않고 폭력으로 진압해 버리려고 해도 진압되지 않고 그런 박해자의 악한 통치로 인해 폭력의 쇠몽둥이를 맞고 발로 차이고 발밑에 깔렸다가도 다시 일어났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말입니다. 일개 유대 민족의 메시아로 보였던 예수가 전 세계를 바꾸는 전 세계 사람들의 메시아로 부활하셨습니다. 영적 전쟁의 불은 더욱더 넓게, 더욱 높게 타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주적인 왕의 왕으로 등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이제 사단마귀들도 전략을 바꿔가며 더 엄청난 모략을 꾸며 이 세상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는 예수님 말씀을 수동태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그때까지 천국은 침략을 당해오고 있다. 수동태입니다. 격렬하게 힘을 써서 밀고 들어가는 자들에 의하여 그 나라는 빼앗겨진다. 수동태입니다. 이런 해석은 그것대로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나라를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해라. 영적 힘을 길러라. 싸울 준비를 하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서 먹잇감을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NIV 영어 성경 From the days of John the Baptist until now, the kingdom of heaven has been forcefully advancing, and the forceful men lay hold of it. 을 우리말로 옮기면 이렇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힘을 써서 전진하고 있다. 힘 있는 자들이 천국을 빼앗는다와 같이 능동적인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힘을 써서 전진하고 있다. 천국을 빼앗는다. 능동태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능동적인 의미로 해석한다고 해도 수동태와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상황을 서로 다른 측면에서 표현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영적 전쟁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 상황을 능동태와 수동태로 나눠서 표현할 수 있을 뿐이지 있는 것은 한 가지 사태와 상황, 이 세상에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천국은 세워지기도 전에 무너진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죄와 악을 행사하는 자들이 천국을 빼앗기 위하여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므로 늘 깨어 있고 열심히 영적인 힘을 기르고 영적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하고 만일 전쟁이 자기 앞에 일어나면 나가 싸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전진하여 완성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죄와 악을 행사하는 사단마귀들에게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사단마귀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으로 이 세상을 빼앗은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힘 있는 자인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사단마귀가 힘이 있을 때는 이 세상이 그들에 의해 점령당하고 빼앗긴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힘이 있을 때는 우리가 사단마귀를 물리치고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못 들어가도록 천국 입구에서 우리를 막고 서 있는 사단마귀를 그냥 힘이 있게 놔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힘을 길러서 사단마귀와 싸워 이기고 천국을 향하여 침략하여 나아가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6절 이것을 증거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우리 모든 사람이 천국으로 침입해 들어갈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믿는 사람들이겠죠.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ESV 성경은 The law and the prophets were until John. Since then the good news of the kingdom of God is preached, and everyone forces his way into it.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예수님을 통해 또 그 뒤 제자들, 사도 바울, 그 후 여러 전도자들, 선교사들을 통해 또 복음이 계속 전파되어 왔고 지금도 전파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미 천국 안으로 침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대적한 악의 세력, 즉 사단 마귀의 세력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의 역동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이 상당히 다이나믹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천국은 역사의 강물과도 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흐르고 있고, 문제는 우리가 그 천국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강가에 가만히 누워서 천국이 그냥 다가오기를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천국에서 흘러나오는 강물 위에 배를 띄워 항해를 해서 가야 합니다. 그냥 역사의 강물에 뛰어들었다가는 사단마귀의 밥이 됩니다. 그러나 노아의 방주처럼 안전한 복음의 배, 예수님이 선장이시고 성령이 동력으로 움직이는 배를 타야 합니다. 천국은 거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누워서 감이 입안으로 떨어지기를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밭에 들어가 감나무에 접근해서 감을 따는 노동을 해야 합니다. 천국은 잠자는 자들과 게으른 자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며 그것을 힘으로 부여잡는 사람들, 즉 능동적인 사람들이 힘써 싸워 쟁취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천국은 가만히 기다려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일구고 만들어가는 사람들에 의해 확장됩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밤새 씨름해서 이긴 야곱의 선한 힘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고 영생 복락을 쟁취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믿음의 힘이 있고 믿음의 능력 있는 자들이 애써 싸워 얻어내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 뉴스와 매일매일 점점 곤란해지는 것 같은 삶에 불안을 느끼십니까? 두려움을 가지고 사시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천국 건설의 일꾼으로 참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참되고 성실하고 의로운 종으로 천국을 향해 침략해 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